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사도는 지금 직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는 감독, 그리고 지금 8절부터는 집사.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읽을 때는 굳이 목사는, 장로는, 집사는 이렇게 구별짓기보다는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직분에 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됩니다. 보면 하나하나 나온 말씀들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들은 아닙니다. 다 보면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그 말은 술은 마시는데, 그러니까 시대적 문화 속에서 술이 포도주가 음료 같던 그 나라 그 시대니까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가 아닌 거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의 출발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즉 사도들이 교회의 재정이나 구제나 행정이나 이런 일들을 신경을 쓰다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면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출발하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재정과 같은 일들이 집사의 일들로 맡겨지게 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마라. 요즘 말로 하면 직분을 이용해서 공금 유용이나 어떤 배임, 횡령 이런 것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더러운 이득을 직분을 이용해서 탐했던 케이스를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례들, 첫 번째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청함받았던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를 보면 발람에게
오십시오.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입을 막으시니까 안 간다. 그러니 또 더 높은 고관을 보내서 청하고, 그래서 가는 길에 그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막지요.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안 가려고 두려워서 멈추니까 억지로 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지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평생 당신을 모시면서 당신 말에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안 가는 건 이유가 있는데 뭐 그렇게 때리고 억지로 밉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눈을 열어 주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것을 발람이 보게 되죠.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고 모압 왕 발락을 만나서 그의 부탁을 받지만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축복하게 하지요. 저주하러 간 선지자가 축복만 하고 4번을 축복하고 3번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민수기 24장을 보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도대체 발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2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딤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 간에 행음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분노하여 창을 던졌고, 그 분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그들을 향했던 저주 24,000명이 죽습니다. 연병으로. 그게 멈춰진 사건을 아는데 유대의 고문서나 특별히 요세푸스 같은 유대의 고역사를 기록한 책들, 또 예수님 당시의 역사학자 필로가 썼던 글들, 그 외에 사마리아 역대기 뭐 이런 서적들을 보면 발람이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발람이 갈 때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당신이 축복 안 하고 뭐 저주 안 해도 되니까 방법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받고 이런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방법은 당신네 족속의 젊고 예쁜 처녀들을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광야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다가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눈이 맞게 하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들과 동거하게 되고, 이 남자들이 당신의 딸들에게 완전히 빠졌을 즈음에 당신의 딸들이 우리 이제 헤어지자, 우리는 우리 가정으로 돌아간다. 왜 그러느냐? 사랑한다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나랑 살려면 와서 우리 신을 섬기고 경배해요. 그러면 나랑 살 수 있습니다. 베개송사에 당할 남자가 없대지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시딤의 그 음행의 사건이 있었다. 이게 발람이 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불의의 삭슬 탐하다가. 성경은 베드로 사도도 이미 유대의 역사 속에서는 이 발람이 했던 안 좋은 일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거기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들었다. 이게 버가모 교회를 향한 꾸짖음에도 이게 나와요. 유다서 1장을 보면 세 가지를 지적해요. 가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고라의 패역을 따르지 마라.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면 안 된다. 바로 이 발람, 불의의 삭슬 위하여 더러운 일을 탐했던 사람. 그리고 이어서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나오지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만나 병을 고침받고 요단강에서 목욕하고 돌아갈 때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왔는데 선생님이 안 받고 돌려보내는 게 너무 아까웠던 거죠. 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선생님의 제자 두 사람이 저 멀리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는데 먼 곳에서 와서 쉽지 않고 힘든데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주십시오. 나아만이 크게 기뻐하며 은혜를 갚을 수 있으니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줍니다. 결국 엘리사가 모르겠어요. 알고 나아만의 나병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갈 것이다. 저주를 받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직분자가 더러운 일을 탐한 또 하나의 사례. 가룟 유다. 은 30의 스승을 판 가룟 유다. 적극적으로 팔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잡으러 온 사람들과 암호를 정하잖아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다. 적극적으로 팝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직분자입니다. 한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은 선지자의 종. 여러분 종, 디아코노스, 여기서 디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컨, 집사라는 말은 그 자체가 섬기는 자, 시종 드는 자 이런 뜻인 거죠. 게하시, 선지자의 종,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그 모두가 더러운 일을 탐하다가 결국 망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좀 순하게 얘기하면 소탐대실인 겁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때 주께서 주실 복이 얼마나 큰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거 조금 은30 탐하다가, 그거 조금 불의의 삭슬 탐하다가, 은 1달란트 탐하다가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직분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면 주실 축복이 너무나 큰데 거기서 더러운 일을 탐하면 그 직분의 영광이 큰 만큼 저주도 크다. 더러운 일을 탐한다. 그리고 그 다음 9절을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직분을 받는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근데 이게 왜 비밀이에요? 그건 나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도 믿었다고 말할 수 있고 숨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는 나만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인 거죠. 거기다 시대적 배경을 보세요. 교회의 리더십이 된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오늘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로마의 핍박. 오늘 죽을 수 있는 이 직분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비밀이 없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오늘 사자밥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이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믿음의 비밀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비밀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기도 응답의 체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 방언의 체험, 은사, 예언, 신유 이와 같은 것. 근데 왜 비밀이에요? 늘 그러잖아요. 그 신비한 체험은 입 다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신비한 체험을 떠드는 순간 그것은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니까 믿음의 비밀,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이것이 직분자에게는 꼭 필요한 거지요. 11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위의 내용과 똑같다. 여자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라는 이 표현은 누구냐? 아주 보수적인 교단 분들은 집사와 감독의 부인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자 직분자, 여자 집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여자 집사 그러면 여성 안수를 안 주는 분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냥 여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이와 같이라는 말이 여자들에게도 똑같은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격 요건을 얘기하면 똑같은 직분이라는 얘기죠. 이미 갱그리아의 베베와 같은 사람들은 집사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집사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직분을 잘하면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지위, 이 직분 잘 감당하면 존경받는다는 겁니다. 존경받는 직분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 시대의 교회의 리더십들의 가장 큰 역할이 뭐겠어요?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실제적인 핍박이 왔잖아요. 실제적인. 오늘이라도 교인들 다 붙잡혀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보호하려면 믿음의 큰 담력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가 주겠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 더러운 일을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죠. 충성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요 담력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담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에요. 그 말은 또 뭐겠어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누구에게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로마 황제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창칼 앞에서도 예수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가 주겠다. 여러분, 이 귀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잘 감당해서 존경받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